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때문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 주일이고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그 마지막 한 주간에 드디어 어디로 입성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의 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겉옷을 펴고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또 바닥에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길에다 깔았어요.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 메시아 찬양대가 힘차게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그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든 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종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 주일은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종료 주일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감람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그 고난과 또 부활을 늘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근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두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가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는 예수님,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유월절 절기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요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래요. 얼마나 많습니까? 인산인해예요.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밟고 그 나뭇가지를 밟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뭐라고 환호성을 지릅니까?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환영의 인파, 또 그들의 환호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온 성이 소동하였다, 막 흔들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여러분 그 군중들 가운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는 누구뇨?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누구뇨?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누구길래 이래? 많은 이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가 누구길래 이럽니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바로 오늘의 상황, 오늘의 정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취한 태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 겉옷을 바닥에 까는 행위는 뭘 의미하냐면 왕에게 내가 충성을 다합니다 하는 그런 충성의 표시였어요.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후 왕이 즉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짐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어서 그 왕이 가는 길에 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길에 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그 대상에게, 예수님에게 뭐를 맹세하는 겁니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바닥에 깔았다고 나옵니까?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다. 이 나뭇가지가 뭐예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려나무가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히브리어로 다마르라는 그런 단어예요. 다마르.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다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10월에 추수 때가 되면요 종려나무 가지에 대추 열매, 대추 그 야자 열매죠. 대추 야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이나 중동의 성지순례가 다녀보신 분들은 이 대추 야자 열매 다 드셔보셨죠?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대추 야자 열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다산의 상징. 여러분, 우리나라도 패백할 때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부가 이렇게 한복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제 덕담 한마디 하면서 밤하고 대추, 그렇죠? 이렇게 던지면서 뭐 몇 명 나와라 막 이제 이러면서 덕담을 해주고 그렇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 제 아내한테요 얼마나 많이 밤하고 대추를 뭐 늦게 결혼했으니까 많이 나와라 막 이러면서 던져주셨는데 둘밖에 못 낳습니다.
여러분, 이 대추의 야자 열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다산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 타마르, 이 종려나무의 뜻을 가지고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타마르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다말. 다말 들어보셨죠? 창세기 우리 38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며느리의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잖아요. 다말. 그리고 또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면 압살롬의 누이 이름이 나와요. 누굽니까? 다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흔한 여자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말, 다말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왜요? 이 종려나무가 뭐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의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속에서 만약에 종려나무 꿈을 꾸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의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려나무의 의미가 다양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종려나무의 식물학적인 이름이 뭐냐면 영어로 피닉스 덱드리퍼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종려나무의 이름에 보면 피닉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불사조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종려나무가 불사조인가? 이 종려나무는요, 나무를 딱 자르고 그 그루터기를 불로 불살라도 불이 꺼진 다음에 거기에서 싹이 나온대요. 죽지 않고 싹이 나온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 살아난 불사조처럼 이 종려나무가 그와 같이요 생명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왕이 가는 길에 펴놓거나 늘어놓고 혹은 또 그것을 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 발 아래 겉옷을 펴고 거기에 종려나무를 깔고 그것을 흔들며 예수를 맞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으로, 승리자로 그를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그런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이 함성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먼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이다 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가 섞인 함성이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온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환호성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8편까지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렐 시편이라 그래요. 할렐 시편, 할렐 시. 이 할렐 시는 뭘 의미하냐면 절기 때, 특별히 유월절 같은 절기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낭송하는 시를 할렐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 절기에 할렐 시를 낭송하는 거예요. 그 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하옵소서 구원하소서 소리치는 그들의 외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노래였고 그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이 높이 외쳤던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그들은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구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지금 이들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자, 무리들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리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당신 환영합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로 환영합니다. 어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왕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주소서.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들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정치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고난과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이나 이와 같이 당신의 순환과 고난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요 주의 깊게 듣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이요, 천국에선 누가 더 클까요? 또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우편에 또 예수님 좌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으로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야, 이제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죽도록 고생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야, 이제 고생 끝. 이제 고생 끝. 뭐 시작? 행복 시작이구나.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십자가를 향한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결단과 고난의 걸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호하는 군중들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던 그 제자들도 지금 그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와 모욕과 그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가? 왜 그 수많은 동족들의 환호 속에서 자신을 왕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들 가운데 왕으로 군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길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도대체 어떻길래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가?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손해를 봐도 여지없이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바빠도 예수님이고 교회고 사역이고 예배고 다 내팽겨치고 버리는 우리 때문에, 모든 것 목숨까지 다 주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와 조금만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그 지체를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욕하는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열정을 아낌없이 다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조그만 것 드리는 것도 벌벌벌벌 떨면서 아까워하는 그런 우리들 때문에, 이 부족한 우리들 때문에, 이 패역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무리들,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때에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갖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바라기는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홀로 외로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 사랑하는 제자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외롭게 홀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질문을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한번 끊임없이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입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입니까? 도대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응답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바로 너 때문이다. 바로 너 때문이다. 바로 나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